성경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이 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바로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생의 방향이 잘못 설정돼 있으면 그 인생의 끝이 불에 보이듯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가 갈 수 있는 바른 인생의 길을 설정해서 그것을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뭐냐면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안내자와 같은. 여러분 차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는데 계속 그 자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생겨진 일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바로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면 그 아이들은 그 길을 따라서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땅히 행할 길을, 저들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한 참된 목적에 의해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큰 짐을 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고,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예수를 만난 때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만났는데, 제가 이제 서울의 숭신초등학교라고, 여러분 그 동묘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동대문에 보면 그 아주 옷을 그 벼룩시장처럼 싸게 파는 데가 즐비하게 쫙 있잖아요. 그 동묘 안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숭신초등학교인데 제가 거기 졸업을 했어요. 근데 학교를 끝나면 전봇대에,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예전에는 포스터를 길가에 막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포스터가 붙여 있는데, 저게 뭔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저게 뭔가 하고 봤는데 몰랐어요, 뭔지를. 왜냐하면 한 번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전혀. 아마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역시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였던 거예요. 제가 좀 더 일찍 믿었으면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들에게 바른 삶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이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아이들의 삶의 가치가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인. 이것이 오늘 점점 세상이 변해가면서 이런 세상의 가치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참된 신앙의 가치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1박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둥그는 시간이지만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말씀과 더불어 교회 안의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을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을 때 17세기 웨슬레라고 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변화가 되니까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아이가 뭐 장난도 치고 어떻게 문제아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아이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는, 그래서 나라를 건강하게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할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아멘을 하실 줄 알았는데 또 거기에 목사님도 나올 수 있고 많은 사회적인 지도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아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가르쳐 주시면 그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달란트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생명이 되어지리라 믿고, 우리 선생님들은 선입감이 없어야 돼요.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목사에게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성도에게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거 가장 위험한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이제 11장 말씀인데요. 신앙의 삶은 좀 한결같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결같다.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앙의 생활이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변해서는 안 돼요. 꾸준히 그냥 묵묵하게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으로 말하면 소처럼 우직하게 그냥 그 믿음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지고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번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끝까지 꾸준하게 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너의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예배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채찍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채찍이 스스로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신앙을, 갈렙이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의 사람, 갈렙의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을 성경이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근데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는 다른 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다른 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질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평생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여지를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꾸 우리는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눈을 돌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처음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항상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서 이렇게 깨어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의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천번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져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져서 자신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음을 알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처음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기뻐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기도는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 지혜를 달라. 그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혜는 잘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듣는 마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출발을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잘 듣는 마음을 달라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저 아이들에게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거 소통이라고 얘기하죠. 소통.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불통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서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하게 생각했는지 백성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과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게 주겠다라고 해서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출발은 굉장히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이 끝까지 쫙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통치 40년 기간 동안에 이 솔로몬은 한결같은 그 신앙의 초심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는 세상의 가치에 붙드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11장 26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1장 7절,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갈렙의 신앙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름이라. 그러면은 갈렙의 신앙과 이 솔로몬의 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를 주었다는 거죠. 그죠? 갈렙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이 따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갈렙의 신앙이었다면,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지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그것은 많은 그 후궁과 첩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여지를 두면서부터 이 솔로몬 왕국은 무너지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솔로몬 왕국이 갖는 실패예요. 결국은 어떤 다른 세상의 것이 들어올 여지를 보여주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다 보니까 그 여지가 자꾸 여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여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솔로몬 나라의 통치 철학의 전체가 다 그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은 껍데기요,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혼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면서 말년에 보여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모습, 초질관으로 밀고 나가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던 결과로 그의 인생에 큰 하나님의 뭡니까? 시련을 가져다 줬는데, 그 시련이 뭐냐면 반역자들,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열왕기상 11장에 세 부류의 대적자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적자가 뭐냐면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대적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대적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을 하나님께서 하닷을 세워서 그 하닷으로 하여금 그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는데,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에돔 왕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대 장관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 남자를 다 쳐서 죽일 때에, 그때에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 몇 사람과 함께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해서 예굽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요. 그런데 이 하닷이 나중에 솔로몬 왕국의 대적자로 일어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자로 누가 세웠냐?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그를 대적자로 세우는 분을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적자를.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하닷을 대적자로 세우셨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애굽에 피신시켜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요압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그 피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가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이게 극진한 보살핌을 받다가 그 애굽 왕 바로의 아내의 동생의 남편이 되어져. 이 사람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애굽 나라의 바로가 애굽 왕 이름 아니까 바로의 그 아내의 동생을 이 사람의 하닷을 아내로 줘요. 그래서 그가 애굽 나라에 뭐가 됩니까? 예? 바로 왕과의 어떤 관계가 되죠? 예, 어떤 관계가 됩니까? 동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돼야죠. 그런데 나중에 이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세워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는데 그 대적자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 23절이에요. 23절에 우리 함께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로 느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 대적자로 세웠는데 그 대적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다의 아들 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느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또 대적자로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한 대적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느손은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느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이고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사람들을 모아서 그 무리의 괴수가 돼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느냐? 오늘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다메섹 왕이 되어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죠? 누굽니까? 느손이 다메섹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 왕이 솔로몬 왕국의 대적자로 세워져요. 솔로몬 왕국의 대적자가 되어져요. 네? 누가 세웠어요? 대적자로? 하나님이 대적자로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대적자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와인이 과부더라.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자로 세우는데 이 여로보암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큰 용사라. 그래서 큰 용사라. 근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국의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이 돼요. 그가 다윗의 그 성읍이 무너졌을 때 그 성읍을 수축하는 사람으로 그가 쓰여지게 되는데 얼마나 이 여로보암이 성실했던지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했던지 그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이 누구의 눈에 띄냐면 솔로몬의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그 감독자로 세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독자로 세워요.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감독자로 세워요. 그래서 솔로몬이 발탁을 해서 솔로몬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후에 누굴 반역하냐면 솔로몬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어졌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그 여로보암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2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에 나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아히야라고 하는 당시의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선지자가 자신의 입은 이 새 옷을 찢어 12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조각에 12조각을 찢어서 12조각을 만드는데 그 중에 10조각을 이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워서 솔로몬 왕국을 찢어놓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을 찢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서 10조각, 이 북왕국이라고 하는 10지파의 대표로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여로보암은 이 아히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대적자로 만드시는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 여로보암에 보여주면서 그때로부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큰 쫓김을 당하기 시작해요. 오늘 4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뭐 하래? 죽이려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대적자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주어지는 순간부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어디로 도망가니? 예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가 솔로몬 왕국에, 오늘 보세요, 솔로몬이 죽기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예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예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지 못하는 결과가 하나님 대적자를 세웠는데 그 대적자들은 하나같이 어디로 가죠? 오늘 예굽으로 가서 예굽에서 나중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세력을 키워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냐면 오늘 3장 열왕기상 3장 1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오늘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왕국이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누구와 혼인을 맺습니까? 예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어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혼인을 맺는 거예요. 정략적 정치적인 거예요. 당시 예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와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통해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결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 왕국이 지금 무엇을 지금 기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기댄 것으로부터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정치적 정략적으로 결혼하지만은 예굽 문화가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예굽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하나 둘 솔로몬 왕국을 허물게 되어지는 그러한
뭐가 됩니까? 하나의 암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냐고 솔로몬이 통치 내내 기간 동안에 누굴 맞이하죠? 후궁을 맞이하고 첩을 맞이하면서 1000명에 가까운 여자들을 세우면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이 함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솔로몬 왕국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 온전히 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지를 준 거예요? 다른 것이 그의 마음에, 그의 솔로몬 나라의 모든 것에 다른 것들이 그 나라에 들어올 여지를 누가 준 거예요? 솔로몬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여지를 준 것이 결국 솔로몬 왕국의 무너지는 배경이 된 거예요. 그 무너진 배경의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무너지는 배경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어디서 출발했어요? 예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통해서부터 솔로몬 왕국에 뭘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는 시작점을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대적자들이 다 어디서부터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대적자들 하나같이 예굽으로 가서 예굽에서 나중에 들어와서 솔로몬 왕국의 대적자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예굽의 나라의 힘에 기대서 나라를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보려고 했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그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애굽 나라에서 도망갔던 그들에 의해서 솔로몬 왕국의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살았던, 네가 의지했던 이 애굽이 너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로 너에게 돌아오느냐, 그것을 오늘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결국 너의 인생의 복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화로 돌아오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적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삶을 아주 아름답게 했고 복 있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시편 146편을 찾아봅시다. 다 같이 찾아보세요. (3절에서 5절까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은 시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생에 가는 방향이 어디로부터 설정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인생에 가는 방향은 세상의 힘,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는 그 배경에는 뭐예요? 뭘 의지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에 기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5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벗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솔로몬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시다. (3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한 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어딘가, 그것을 바로 우리가 클릭해놓고 바로 설정해놓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도 마땅히 행할 길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두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딘가,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아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은 여호와 안에 있는 줄 믿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